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이렇게 논란이 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다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저 이단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돈 벌기 위해 만든 다큐 포르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다큐의 제목은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이다. 아마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프로그램은 그 속에 이제 한국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사회적인 폐해를 끼친 부분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입니다. 첫 번째 잡은 사람이 바로 이 정명석 씨이죠. 정명석 씨, 그리고 그를 따르는 JMS라는 단체를 따랐습니다. 이 제목처럼 정명석은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면 정명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신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면 JMS와 같은 이단 단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 가장 확고한 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내 생각의 중심이 나, 그리고 내 판단의 기준이 나입니다. 이것이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제목에서 읽어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 헛된 것, 썩어질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것대로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두워진 삶,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삶,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딱딱하게 굳어진 삶,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이유, 어두움과 무지함과 굳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뜻에 감각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옛사람은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 벗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실 때 그렇게 비유하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는데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원래 있었던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것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사단에게 사로잡히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 사단은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고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살아가는 네가 주인이 될 거야. 네가 신이 될 거야.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나 결국 하와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까? 아니요. 하와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사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신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에 대해서, 그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가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지가 예수님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마음과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기 오직 너희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를 보면 역접 접속사,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대조가 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17절부터 19절처럼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새 사람의 원형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우리가 입고 있는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읽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리스도에 대하여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에게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서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웠느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에게서 들었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육신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한된 사람들, 제한된 제자들을 만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보혜사를 약속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제한이 없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것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예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여러 소크라테스나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을 들었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들려주시고 직접 알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사람의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면 사심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될 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은 세 사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옛사람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배고픈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 이 돌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이 돌 떡으로 만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영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은 떡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먹고 마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먹고 마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다. 새 사람은 먹지 않고 말씀으로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마심을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이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심을 선택한다.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아시죠?
우리 못 따라가요. 그 베트남 사람들 각 그 가게마다 신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친구들 있잖아요. 또 베트남 친구들의 신실함이 또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일날, 15일날 나타나요. 뭐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어요. 1일날 15일만 되면 채식 식당이 터져요. 왜 그렇게 하나요? 예,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심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먹고 마심을 결정합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것은 먹고 마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삶입니다. 정명석처럼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JMS처럼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가지? 물론 편집으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하고 나와 있어요. 또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아요. 교회 왜 가세요? 저 권사님이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셔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갈 수 있어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갈 수 있고,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갈 수 있고,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겠네.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단하고 차이 없어요. 사람 따라온 것이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면 이단하고 절대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때문이지 절대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고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맞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시고 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때 꼭 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이거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하시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양심에 대답을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하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의 양심에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런 거 꼭 연습해야 돼요.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 아니, 보시고 속으로 물으셔요. 속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분을 어떻게 대하실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속으로 하세요. 그 앞에 대고 예수님이라면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 하면 좀 비꼬는 게 되잖아요. 속으로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분을 어떻게 대하실까? 자, 성령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대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발 씻기신 거잖아요.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똑같이 해주는 게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대했을까 꼭 질문하시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관계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 중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아멘.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제 환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환복. 환복이 뭔지 아세요? 국가의 부르심을 안 받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국가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만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1990년도 6월에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를 강원도 홍천의 11사단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6월에 11사단에 들어갔으니 말해 뭐 하겠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첫날 훈련을 받는데 옷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옷을 나눠주는데 그 옷이 끔찍한 옷이었어요. 옷을 딱 받았는데 옷이 딱딱해. 여름인데 얼지도 않았는데. 왜 딱딱했는지 알아요? 악기수 훈련병들이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 연병장 햇볕 안에 놔둔 거죠. 그게 땀이 딱 쪄들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입어 하면 명령인 거죠. 그것도 1초 안에 입어, 2초 안에 입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입었어. 그런데 그 느낌, 그 피부에 느껴지는 느낌, 으아, 죽겠어요. 그런데 그 옷에서 이제 냄새가 끔찍했어요. 더 끔찍한 건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뺑뺑이 몇 번 하니까 내 몸에서 나온 땀들이 그게 젖어서 옷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교가 참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자, 이제 들어가서 씻고 환복해. 그랬어. 와, 그것보다 기쁜 마음이, 기쁜 소리가 없었어. 그래서 막 뛰어가서 그 더러운 옷을 확 벗었어요. 정말 한꺼번에 벗는 것처럼 확 벗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벗어버리라, 입어라 말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걷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새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입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옷을 갈아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갈아입으라 옛것 옛사람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뭘 말하시느냐 하면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심령은 뭐예요? 마음의 영이 심령이죠. 마음의 영,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결정들이 일어나는 그 우리의 인격의 지성소. 우리 지난 전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를 나눈 것이 영의 지성소라는 말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 그 영의 지성소에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육체만 남게 되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그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창조의 회복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회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하여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이 의와 거룩이 무엇일까 할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의는 동료 인간들과 관련이 있으며 십계명의 두 번째 묶음을 반영한다. 의는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것인데 십계명에 보면 뒷부분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 있죠.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며 십계명의 첫 번째 묶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새 본성, 새 사람, 거룩하고 의로운 속사람을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의와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곧 죄의 본성이 나를 붙잡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는 바울은 기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7장은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무엇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은혜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축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축복이냐? 아주 정말로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 1장 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로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녀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리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냐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더러운 욕심 때문에 옛사람을 따라가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어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계획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흰옷을 입히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성도에게 흰옷을 입히는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에서 성도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이 흰옷은 보통 흰 세마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 새 사람을 입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로 보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함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도 너희를 통해서 나를 봐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행함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